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6회차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시편 26편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장 5절과 6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사실 십계명 본문은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읽었죠. 20장 1절과 2절 두 절만 읽었는데요, 그 2절 이후 3절부터 십계명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바로 위에 나오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기도 하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 여러분 뭐라고 외우고 계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우리 십계명 제1계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계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절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고 십계명의 1계명은 3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2절은 뭐죠? 2절은 뭐예요? 1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하고 1계명은 3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2절은 뭔가? 2절. 어떤 사람들은 2절과 3절을 합쳐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2절을 따로 떼어서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그러니까 앞전자를 쓰는 겁니다. 이 전문의 사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법령 따위에서 첫 번째 조항 앞에 적어서 그 법령의 목적이나 기본 원칙을 밝히는 글, 이게 전문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전문은 그 이후에 나오는 법률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이념과 어떠한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도 제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전문에 해당하는 이 20장 2절 말씀도 십계명의 유래와 이념,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의도를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이 20장 2절 말씀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장 2절 말씀을 잘 알아야 이 십계명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누가 주신 것인지, 왜 주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십계명의 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십계명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3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을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누가 말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계시지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십계명의 형식이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법률들과 서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무엇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절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십계명과 고대 근동의 법들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뭐냐? 십계명의 기원입니다. 기원. 여러분, 현대의 법률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합니까? 국민들의 합의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의 대표자가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지요. 그러면 고대에는 법률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고대의 법률은 군주, 왕, 지도자로부터 왔습니다.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바벨론의 함무라이 법전도 통치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법률이지요. 그런데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이름으로 발표된 법률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을 뿐이지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백성들이나 통치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십계명의 절대적인 권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손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신명기 9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내용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지요.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십계명 전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거죠.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차가운 법조문이나 어떤 계약서가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관계성을 명확하게 하신 거죠. 히브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부버는 그가 쓴 책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의 참된 삶이란 만남이고 그 만남은 나와 너 사이에만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나와 그것, 그러니까 대상을 상대방을 이렇게 대상화하고 수단화한다면 비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나와 너의 관계, 상대방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그 관계는 상대방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함으로써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만 양쪽은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섬기고 반응하고 또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통치자와 피지도자와 그 지도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1대1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그 약속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보응을 해주시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십계명 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이 십계명의 전문에 드러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과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 전문에서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셨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십계명이 구원의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난 이거를 좋아해, 난 이거를 싫어해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다른 우상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나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걸 좋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율법으로 구원받진 않지만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